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리로, 성막이 있는 자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죠.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실려서 오는 과정에 흔들리니까 그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우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아주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사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다윗의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냐? 이 모든 것은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누구의 책임이다? 다윗에게 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 궤를 메워오는 이 과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그 생각으로 갔는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가 모는 수레에다 싣고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지혜로운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계획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부터 누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백성에게 의견을 물으니까 다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합니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다 좋아하니까 이건 반드시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좋게 여겨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백성의 뜻만 물었을까? 그것은 다윗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었다? 교만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왜냐? 교만하니까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 것이다. 그러면 다윗은 왜 교만했을까? 본문에서 우리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것은 뭡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군대를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군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윗 왕이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라고 세워주니까 그가 교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교만하여 행하면 아무것도 결과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렸느냐?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 거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다윗처럼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문장으로 지난 말씀을 줄였죠. 한 문장으로 우리 뭐 하지 말자? 하나님을 뭐 하지 말자? 추월하지 말자. 하나님을 따라가자. 그 속도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우리가 볼 때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추월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자.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이 실패한 다윗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패한 다윗으로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는 그 다윗이 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 과정을 오늘 이제는 2부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 본문은 역대상 13장 11절. 자,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13장 11절. 역대상 13장 11절. 시작. 아멘. 자, 갑자기 예상치 않은 우사의 죽음을 보니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하였더라? 11절에 노하여. 화가 났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 우사의 저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저도 당연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화가 나죠. 분이 나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다릅니다. 다윗의 분노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의 분노가 그냥 개인적인 분노, 뭔가 일이 그르친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어떤 격정, 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볼까요? 우리도 여러분 일을 하다가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예상대로 안 되면 화가 날 때 있어요. 불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분노가 조금 다른데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12절. 자, 11절과 12절은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봅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멘. 자,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면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인 분노라면 여기서 두려움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만약에 인간적인 분노를 했다 다윗이.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를 미워할까요? 우사이가 화가 나죠. 우사이가 화가 나죠. 그다음에 누구에게 화가 날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실패하게 하느냐? 왜 나에게 창피 주느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인데 다윗의 분노는 다릅니다. 다윗의 분노는 왜 다르냐? 다윗이 노하여라고 했는데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아멘. 자신에 대한 분노예요. 자신에 대한 분노라고요. 자신에 대한 분노.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날에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우사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뭐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다윗이 다윗 되을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윗은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이면 누구 탓할 것 같아요? 누구를 제일 먼저 탓할 것 같아요? 우사 탓하죠. 감히 저놈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지금 이 일을 만들어 가는데 망쳐버려? 저거 진짜 어떻게 해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에요, 왕. 다윗은 여러분 오늘 보시면 우사 탓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 탓하지 않습니다. 수레 탓하지 않습니다. 길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오느냐?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구나. 만약에 이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흔들릴 때 다윗이 먼저 봤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손을 뻗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저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손을 내밀어 죽었습니까? 우사가 손을 내밀어 죽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첫 단추는 뭐냐?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바로 회복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함이란 무엇이냐?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정직함이란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이건 여러분 내가 내 탓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를 비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탓을 하면 자기를 비관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은 자기 비관이 아니라 하나님 긍정이에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약하고, 나는 실수할 수 있으나 이런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뭐냐? 자신을 비관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를 긍정하느냐? 하나님을 긍정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11절에 다윗이 노하여 이럴 때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맞아, 내 같아도 화가 나, 내 같아도 화를 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12절을 자세히 묵상하지 않으면 이 포인트를 잘못 가져갑니다. 잘못 가져가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자, 자신을 탓하지 않고 이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13절입니다. 13절이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13절 시작. 아멘.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사의 잘못이야, 저 수레의 잘못이야, 이 길의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생각이었다면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저 궤를 멈춰서 돌릴까요? 계속해서 인도할까요? 계속해서 인도하죠. 왜냐?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자기 탓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다른 사람을 세워서 우사 대신 세워서 계속 가자, 예루살렘 향하여 계속 나아가자 했겠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 자신의 탓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로 잘못으로 인정하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멈춥니다. 다윗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내 잘못이야. 그래서 멈추고 이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바꿉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국가적인 행사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 백성들의 환심을 살 수 있고 존경을 살 수 있는 첫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의 정부도 이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국책 정책으로 이끄는 게 뭐냐?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사업을 시작해서 온 백성에게 설문했고요. 온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작은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입니까? 작은 사고입니까? 작은 사고예요. 사람 하나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잘못이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걸 가지고 방향을 돌리지 않죠. 왜냐? 이걸 방향을 돌려버리면 다윗은 어떤 자가 되느냐?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완수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순간 스톱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스톱해야 되는 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믿음은 뭐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좋은 믿음은 스톱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멈춰라고 할 때 멈추는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이 세상은 여러분 달려가는 속도로 달려가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지금 벌 때 벌어야 되고, 지금 승진할 수 있을 때 승진해야 되고, 지금 높이 갈 수 있을 때 가야 살아남는 게 이 세상의 질서고 속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제일 자기가 높아져 있고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이 작은 한 사람 죽은 사건, 여러분 수만 명이 이 작업에 동참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죽었어요. 큰 사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 스톱해서 자신 스스로 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이, 야, 다윗 저것도 별거 없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높이 세우고 왕이 되게 하셨는데 봐봐, 저주받았잖아.
하나님의 교회가 옮겼는데 사람이 죽어 라는 온갖 욕도 들었을 거고 비난도 들었을 거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왕으로서 실패자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 다윗의 정직함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에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요즘 제일 힘든 게 뭐냐? 요즘 제일 힘든 상황이 뭐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자신을 탓하지 않고 그 다음에 스톱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가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이. 자, 그 다음은 이제 연결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다시 다윗이 되는 단계가 뭐냐? 다시 겸비함으로 스톱했기 때문에 삶의 질서를 바로 잡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장이 끝나고 14장이 시작됩니다. 14장 10절에 다윗이 바뀌었습니다. 실패한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가 고집 피우지 않았고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그가 스톱함으로 석 달 사이에 다윗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시 돌아갑니다. 역대상 14장 10절 시작. 아멘. 자,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다급합니다.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자,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왕이 전쟁에 제일 앞에 나가는 게 이 시대의 고대 근동의 역사고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달라졌죠? 자, 다윗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급한 상황에 당연히 요압과 아비새 좋은 부사들을 이끌고 나가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이 뭐부터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할렐루야.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다시 겸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뭔가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첫 단추를 다시 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다 이 초등학생들 다 아는 거죠. 7살만 되면 다 알아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다시 입으라고 하면 어디를 열어요? 자꾸 어디? 제일 끝에 단추를. 엄마 이거 안 돼. 나무. 이거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어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첫 단추죠. 여기를 아무리 다시 해도 안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 오케이. 자, 우리 삶에 뭔가 잘못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첫 단추가 어딘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꾸 그것만 수정해요. 자꾸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지 첫 단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대부분은 뭔지 압니까? 그 첫 단추가 대부분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에 옮기지 말고 레위인을 불러서 다시 하자.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하고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물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물음이고 귀한 물음이에요.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보통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맞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당연한 걸 물어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한 걸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당연히 나가죠. 이걸 뭘 물어봅니까? 그런데 뭐가 기도인지 압니까?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첫 단추부터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얼마나 기초적인 물음입니까? 마치 굉장히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듯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물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님이 내 손에 그걸 넘기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올라가라. 하나님 눈높이 맞춰서 응답합니다. 하나님, 저 같으면 야, 그걸 왜 물어?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 강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 자, 더 중요한, 더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겼어요. 전쟁을. 이겼어요. 조금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또 쳐들어왔어.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방금 기도해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나에게 생겼어. 그 다음 날이야. 예를 들어 그 다음 날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해요. 왜냐? 기도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알아요. 아, 나도 이제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게 삶의 패턴이 되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14절. 정말 재밌습니다. 성경이. 똑같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이긴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요. 아멘, 아멘, 아멘.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기 내 손에 붙여주셨습니까? 올라가라. 이길 것이다.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쳐들어왔어 블레셋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같으면 이미 기도하고 응답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나가서 싸우죠.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응답을 보십시오. 안 묻고 만약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왜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기도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올라가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뒤로 빠져라고 합니다. 뒤로 빠져서 기습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작전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많고 가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우리는 교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아침에 가게를 시작할 때 똑같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제 똑같이 했다고 오늘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순진한 마음으로 똑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똑같이 블레셋이 왔을 때 첫 번째 기도 응답대로 올라갔으면 다윗은 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미 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승리해요. 두 번을 승리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다윗이 된 놀라운 비결 중에 이 15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15절 시작.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뭘 발견했습니까? 이번에는 기도했더니 이제는 누가 나가서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너 이 합격이야. 너 합격이야. 내가 너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다윗이 당연히 기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정말 겸손하구나.
너 정말 달라졌구나. 너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너를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번에는 올라가라, 뒤로 가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보너스다. 어떤 보너스를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가서 싸워주마.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나가서 싸워주마.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내절 속에 이 놀라운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내절 속에 이 놀라운 진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 이 놀라운 진리가.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서 저도 이제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 예. 가지 마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알아. 다 알아도 또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너 가만히 있어. 너 빠져. 내가 너 대신 갈 것이다. 겸손은 무엇이냐?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최대로 불러일으키는 역사이다.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가득 차는 은혜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실패가 실수가 되는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실패가 실수로 바뀔 수 있는 역사는 뭐다? 첫 단추를 다시 끼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자. 아는 것도 또 묻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올라가지 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그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누가 나서기 시작한다? 네. 하나님이 나서서 너 가만히 있어. 너 합격이야. 내가 하는 거 한번 봐봐.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이것이 다윗이 된 두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스톱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뭐다? 하나님께 다시금 첫 단추를 제대로 껴서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삶의 질서를 회복한 것. 네. 그럼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이제. 자,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계.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을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언약이 없어요.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원한 왕이 다윗의 언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 하면 제가 교만한 게 되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탓으로 인정해서 스톱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첫 단계부터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만족했다면 다윗은 없는데 무엇이냐? 마지막 단계는 뭐냐? 다시 도전하는 다윗을 오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은 실패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내 일이 아닌가 봐. 이건 내 역할이 아닌가 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더 나아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네?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난 이미 실패했잖아. 이거는 내 성김의 자리가 아닌가 봐. 이제 갈 때가 되었어. 라고 다윗이 끝냈다면 다윗의 축복과 나단 선지자가 올라와서 다윗에게 준 그 다윗의 언약, 영원한 다윗의 언약이 그 다음 장으로 연결이 안 됐겠죠. 왜냐?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메어와서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는 약속을 그때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겸비하여 다시 도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이 된 역사예요. 볼까요? 역대상 15장 1절. 자, 13장에서 이제 15장까지 왔습니다. 15장까지. 시작. 다윗이 아멘. 아멘. 이 다윗이 다시 자기의 궁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둘 곳을 가서 다시금 다 바닥 쓸고 다시금 인테리어하고 다시금 장막을 치고 그래 이전에 내가 석 달 전에는 실패했지만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일 나 감당할 거야 하고 매일 마음을 새로 먹습니다. 겸비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나 과거에 실패했지만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도전할 때는 어떻게 도전하느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리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다 보냅니다. 스톱한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춰져 있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멈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아멘.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단지 나는 멈춰져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져 있을까요? 아니란 것이에요. 내가 멈춰져 있는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조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을 고쳐야 될까? 무엇으로 새롭게 할 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석 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딱도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5장 13절 가보십시오. 다윗이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긴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다윗이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온 레위인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기도하자. 다시금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자. 다시금 우리 도전하자. 다시금 우리 일어서자.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제 그만하자. 안 된다 해봐야 우리 실패했어. 우리 안 돼. 우리 몫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다시 우리 몸을 성결하게 하자. 다시금 말씀대로 이전에 우리가 수레를 끌어서 우리가 실패했으니 이제는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실패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다윗은 다시금 도전합니다. 될 대로 되겠지. 내 아니라도 되겠지. 아니에요. 이상윤 목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생각. 나 아니라도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이상윤의 이 사고 구조 이거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다시금 도전하자. 30% 왔어요. 제 마음속에. 다시금 세워가자. 50%.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자. 다시 20%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하세요. 나 못해요. 제가 제일 우리 아내한테 제일 많이 혼나는 게 뭐냐? 못해요 좀 하지 마세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제가 참 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볼 때도 좀 약하죠. 네, 맞게. 왜 이런 목사를 담임 목사로 했는지 여러분이 했으니까 여러분 책임이에요. 근데 다윗은 다르다. 다윗은 뭐가 다르냐? 네, 다시금 도전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빠른 세수레도 있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전기차도 있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비행기 실어도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가 제자리에 오는 게 중요한 건데 왜 하나님은 우사를 치시까지 하시면서 왜 사람 어깨에 매라고 하셨을까?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다윗이 오늘 다윗이 된 비결, 깨달은 비결이 뭐냐? 왜 하나님은 저 무거운 것을 저 번거롭게 사람 어깨에 매라고 하실까? 어깨도 아프고 메고 오다 보면 어깨에 멍도 들고 상처가 나서 피가 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좋은 방법 놔두고 왜 어깨에 매라고 하실까? 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된 비결. 다윗은 저걸 깨달은 것 같아요. 뭘 깨달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수레에 실지 않고 어깨에 매는 것은 미련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 그렇게 고생하냐? 뭐 그렇게 어깨에 매려고 그래? 야, 카카오 택시 불러. 야, 헌금 안 해도 돼. 나중에 잔고 다 차이고 빚 다 갚으면 그때 한꺼번에 해. 융통성이 없어. 야, 예배 자리 가야 되냐? 유튜브 틀어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 있잖아. 목사님 좋잖아, 설교. 그러면 돼. 야, 꼭 그렇게 섬겨야 되냐? 왜 아침 일찍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다리 퉁퉁 붓도록 섬기냐? 야, 꼭 반찬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 그냥 주문해. 오는 전 김밥 있잖아. 한 줄씩 먹으면 되잖아. 뭐 먹으러 교회 가냐? 여러분 많아요. 어깨 안 매는 방법 많아요. 근데 하나님 왜 자꾸 어깨 매라고 합니까? 십자가가 그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것 같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로마 궁정에 네로 황제의 장남으로 와서 온 천군 천사 동원해서 온 세계를 정복하시고 이제부터 나에게 복종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하면 세상에 3일이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제일 미련한 것. 사형틀. 모든 사람들이 실패자로 얘기한 그 사형틀. 모든 사람이 침을 뱉으면서 저주했던 그 사형틀을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자신의 어깨에 메고 자신의 어깨가 무너지면서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짜 무력하게 죽으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여러분의 잔고가 늘어나는 결과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여러분의 건강이 예수 믿기 전보다 잘 되는 게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의 환경이 예수 믿어서 바뀌는 것이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과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정이에요. 여러분 과정이에요. 그걸 결과로 믿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비효율적이에요. 목회는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생기는 것도 비효율적이에요. 답답할 때 많아요. 왜 효율적으로 하지 않느냐? 왜 효율적으로 일 안 하냐?
계산하면 딱 나오는데 왜 계산한 대로 안 하느냐?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하세요. 다 사업하시면 돼. 장사하시면 돼. 한번 해봐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믿음은 비능률적이에요. 왜냐? 선발해서 성도들을 뽑지 않아요. 학벌 보고 성도를 뽑지 않습니다. 장고 얼마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되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못 배워도, 많이 배워도, 건강해도, 아파도, 지혜로워도, 미련해도 다 우리 교회 성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능력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비능력적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깨에 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말씀. 어깨에 매니까 15장 26절, 역대상 15장 26절. 저는 제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또 꿈꿉니다. 15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깨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어깨를. 예, 여러분의 어깨.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신다?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신다?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신다. 예수 믿는 것은 무거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깨가 까져요. 무너져요.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신다? 새 수레에 신고 가자. 하나님 역사 없어요. 도리어 죽음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자는 도왔더라? 미련한 방법으로 어깨 메고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이게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아파 무거워 까져. 그만 메고 싶어. 근데 그런 자를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러므로 저 언약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나타나셔서 뭐라느냐? 사랑하는 다윗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것이 오늘 다윗을 다윗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자꾸 편해지려고 하면 목회가 재미없고 힘들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실망이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뭔가 시험이 들고, 우리 교회에 뭔가 만족감이 떨어질 때는 언제냐? 잘 점검해 보세요. 어깨가 가벼울 때야. 어깨가 가벼울 때. 내 어깨가 가벼울 때. 그럴 때는 비교되고 마음이 안 들어. 그런데 내가 어깨가 무거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외라고 하니까 매는 그 섬기, 교사, 숨리더, 전도회, 식당 봉사, 우리 집사님 다리 아픈데도 저 주차 봉사 몇 시간, 2시간 하시는 거. 이 모든 게 뭡니까? 이런 걸 감당하면 뭐냐? 내 마음속에 자꾸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져요. 더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져요. 더 감사가 넘쳐요. 아멘. 근데 막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뭔가 결과가 바로 일어나고 이를 원하죠? 지쳐버리고 계속 번아웃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은 비효율적이다. 돈 안 된다. 예? 돈 안 돼요. 믿음은 돈 안 돼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으니 주님, 나는 내 어깨를 하나님 앞에 무엇에 내어드릴까요?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나셔서 가만히 있어. 쉬어. 가만히 있어. 내가 간다. 한번 봐라. 내가 간다. 내가 한다. 내가 이기게 한다.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오늘 10분이나 남았어요. 갑시다. 네, 갑시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나도 다윗이 다윗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다시금 삶의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깨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